오늘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은 드디어 애굽 왕 바로와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여기 참 본문도 재밌게 시작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제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정신이 팔린 바람에 하나님께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지금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여기에 와서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 와서야 드디어 뭐가 생각났다고요? 하나님이 생각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럼 브엘세바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브엘세바란 말 자체가 뭐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땅 지명을 설명할 때에 전체 지명을 놓고 표현하는 그 상투적인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영토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이 와서야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죠.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주 오래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제 우물 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또 26장에 가면은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나서 이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랄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키우면서 이제 그 지역 주변에서 우물을 여러 번 파는 사건들이 시작이 돼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이 계속 방해를 해서 못 파고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 이제 겨우 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을 보면은 이 이삭이가 거기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부자가 되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 브엘세바는 이 아버지 이삭이 고생하면서 타지에 와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잘 살게 된 땅. 이해가시겠죠? 이런 추억의 땅이에요. 좀 더 이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것이고 언약의 땅인 것이고 간증의 땅인 것이고 은혜의 땅인 것이고 뭐 그런 회복의 장소인 거죠. 그런 땅에 와서 이제 야곱이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할 때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번뜩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묵상하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가지고 지금 매우 늦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고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가나안을 다 벗어날 쯤에 와서야 추억의 장소에 와서 간증의 장소에 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이, 이 양 늦은 거 이제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야곱은 그 가운데서 비록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럴 때가 무수히 많죠.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막 행동하다가 나중에 가서 한참 뒤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늦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때라도 늦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생각났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화집에서 가져온 예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건축업도 하시는 데다가 굉장한 부자이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건축을 자기가 도맡아 하겠다고 딱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건축 시작부터 끝까지 재정부터 제가 건축업을 하니까 모든 기자재부터 건축을 짓는 그 모든 완성에 이를 때까지 목사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고. 재정부터 제가 다 책임지고 이 모든 일을 제가 다 감당하겠다고. 또 부자인데다가 그런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 든든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이 잘 되어가다가 한 중간쯤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게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겠죠. 왜 일이 안 터지겠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잘 진행되던 건축이 중단되면서 교회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그런 싫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이 주의 종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이 건축을 시작해서 이렇게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늦었더라도 그 길을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또 이제 꿈 가운데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그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이 꿈은 단순한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계시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서의 꿈이죠. 계시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방법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많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이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기 술객들과 지혜자들이죠. 바벨론에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는데도.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는 그래도 바로가 자기가 꿈의 내용은 얘기해 줬다고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봐라. 그래도 꿈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이 꿈꾸면 얼마나 개성망측해요. 사실은 그 꿈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해석을 꿈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니까 누군들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겠다고 너희들 지혜자들 다 모아서 내가 한날 한시에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똑같이 지금 나온 이상 중에라는 말이 있었죠. 꿈 가운데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18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환상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 꿈과 환상, 이상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방법이었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이 말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걸 풀기 전에 계시라는 말을 좀 풉시다.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지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 또 안 당해요. 요즘 이런 류들이 많아서, 꿈 얘기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 계신 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알게 되죠. 그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이런 꿈과 환상, 이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온 거죠. 이런 걸 갖다가 특별 계시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계시라는 말을 일반 계시라는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사용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시대에서는 꿈과 환상 이게 계시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말세에서는 꿈이나 환상이 계시예요, 아니에요? 거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시대는 말세는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는 어느 시대? 이게 계시 있는 시대는 언제예요? 성경 시대요. 성경 시대라는 게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까지는 뭐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죠? 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직통 계시부터 또 설명을 합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단들이 일단 기독교 개신교회는 모든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직통 계시, 직접 계시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제 직접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아셨죠? 왜 이단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이 계시의 최종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 계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 시대처럼 꿈과 환상, 이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나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시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고 종결이 되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장 가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이 꿈과 환상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또 꿈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한테 속아 넘어가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353페이지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이게 성경시대까지.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자, 보세요. 2절 봅시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날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최종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래서 신약 성경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종 계시의 완성을 뭘로 보죠? 신약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구약과 합쳐진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이며 온전한 계시를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게 개신교 신학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계시 말고 여기에 더 추가할 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계시의 내용도 뭘로 최종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계시된 내용으로 최종 완성이 되었다고요. 거기에 더 더할 것과 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은 뭐예요?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계시할 내용이 계시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말씀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의 마지막에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인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 성경이 최종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계시가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꿈과 환상은 뭐냐? 그럼 오늘날 두 번째 그래서 꿈과 환상은 말세에 와서는 꿈과 환상은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단골 메뉴로 이용하는 무리들이 어디죠? 이단들이죠. 구약에서도 그랬다고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이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맨날 자기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꿈을 꿨다 이런 거짓 부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가보세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거짓 부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2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26절까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예.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꿈을 꿨다 하면서 강교한 것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 꿈은 뭘로 여러분들 해석해야 돼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계시는 아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이해하셨어요? 꿈꾼 것 같고 그 신비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뭘로 해석하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계속 봅시다. 27절 시작.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내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꿈 얘기를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려고 이것들이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31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이 꿈쟁이들에 대한 거짓 부렁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치리라. 꿈 꿨다고 그거 하나님 꿈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꿈을 보면서 이 점쟁이가 점치듯이 꿈이나 환상으로 뭐 미래를 예언하면서 영암한 척 하는 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을 무슨 점치는 무당 수준으로 이해해가지고 미래를 알아맞히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작은 세모부터 또 하나면은, 자, 꿈과 환상에서 이 개인의 길, 흉, 화, 복을 점치는 것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해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이 꿈을 가지고 개인의 기륭 하복을 점치는 것 같이 미래를 얘기하는 이런 것류로는 절대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무당 짓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상에게 속한 짓이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그 개인 된 분이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한번 꿈을 꿨는데 하여튼 무슨 좀 흉측한 꿈을 꿨나 봐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이번 주 일주일에 내가 꿈을 꿨는데 사모님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큰일 당한다고. 쫄았죠. 기도 많이 한다니까. 실제로 쫄았겠어요? 안 쫄았겠어요? 제가. 안 쫄죠. 웃자는 얘기예요. 그 주간에 무슨 일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척, 자기가 모인 척 한다고요. 모든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지가 뭐 좀 한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우월의식에 빠진다고요. 죄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단이에요. 성경에서도 어디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무슨 미래를 알아맞추는 식의 점치는 이런 행위에 비슷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계시하고 그게 꿈이나 환상이었던 그렇게 하셨던 모든 이유들은 다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펼쳐진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어떤 개인의 기륭 하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셨던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사역, 2차 선교사역 가는데, 그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의 환상 가운데 나와서 도와달라고 막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깨가지고 원래 에베소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마게도냐로 튼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이비 목사들도 가끔 그런 목사들 있죠. 신령한 척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거 꿈 가지고 성도들 협박하는 이런 가짜는 목사들 있죠.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떠나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욕 나올 뻔했네. 아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이 말세는요 이런 유혹들이 허다하다고요.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고 새 영을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가사를 외워야겠네. 다시 합시다.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예언한다는 게 미래를 알아맞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보고 그게 환상을 본다는 게 여러분들 막 그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꿈 꾼다는 게 잠자면서 그러니까 누가 내일 어디 다친다는 그런 꿈 꾼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 정확하게 뭐냐면 통찰력, 희망, 소망과 비전 이런 말들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게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통찰력을 가지게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비전이 생긴다고요. 이게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예요. 이 꿈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꿈과 환상 이상에 대한 해석 이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꿈에 뭐 봤네. 이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건데 뭐 기독교인들은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환상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계시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해하셨죠? 자신의 그걸 갖다가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개신교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럼 그 꿈을 꿨을 때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가지고 이거 안 하면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건 죽기 살기로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요. 섭리의 문제라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유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2절 읽읍시다. 2절 뒷부분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다시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 참 본문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기록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어요. 야곱을 가리킬 때.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로 지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게. 그죠?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를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부른다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이해하셨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사기꾼. 이해하셨죠? 지금 야곱아 야곱아 왜 이 이름을 부르죠? 자, 지금 구약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는 것은 저기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시몬이라고요. 시몬이라고 불렀다고요. 시몬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과거의 이름이잖아요. 뭘 해상하게 한다고요? 자신의 과거를 해상시키는 거라고요. 지금 야곱의 과거를 해상시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과거에 네가 죄짓고 네가 사기치고 네가 잘못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지금 야곱으로부터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회상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이 지금 야고바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걸 놓치면 신앙이 망가져요.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줄 안다니까요. 늘 경계하지만 아니라고요. 내가 이집사, 박집사, 김집사, 최건사, 김건사 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몹쓸 인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걸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이걸 해상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걸 이제 다시 바라보게 하죠.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가진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주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애굽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미지의 땅을 가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죠? 자신의 아내도 뺏기고 큰 위험을 당할 뻔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예전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더러 뭐라고 했죠?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꺼려지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로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땅에 대해서 지금 떠나는 것에 대한 심적인 거부감이 있었다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떠나기 싫었을 확률이 높죠. 마지막 이유가. 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제가 네 번째 이유를 들었던 배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다시 올라올 것이다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야. 여기 이 땅으로. 이해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가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사흘길쯤 도망가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돌베개 자고 뻗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죠?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가고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랑 밧담 아람으로 내려가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 늙어서 이제는 내려가면 정녕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내니막 이강을 건너지 마. 건너 이제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거야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야곱이가 힘을 얻었겠어요? 안 얻었겠어요? 얻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이 130의 야곱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성화된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의기충천해서 새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이 뭐로부터 얻어야 되냐면은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자식들을 통해서도 물론 내 가정을 통해서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으시라고요. 오늘 2022년도 새해 첫 수요 예배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이제 2022년 살아가는 한 해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 환경 가운데, 네 가정 가운데, 네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건강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두렵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신자의 가장 진정한 복은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아멘? 이 복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진도 나갑시다. 자, 5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보세요. 참 재밌어요. 5절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아까는 브엘세바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두려움 가지고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는 뭐예요? 의기충천해 있어요. 한마디로 그죠? 야곱은요, 자신만만해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에서를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과 똑같은 거죠. 지금 이제는 에서 영이 안 무서웠던 것처럼 지금 애굽이 안 무서운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는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마지막 7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 시간대가 어디냐면은 야곱이 130세로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난 뒤로서 정확하게 215년이 흐른 그 경과한 때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그 헷불 언약 속에서 말씀하셨던 니들이 내려가게 될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그 약속대로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섭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간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게 이제 모계 계열로 정리되어 있어요. 모계 계열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레아의 아들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었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쭉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체 내려간 수가 70명이라고 나와요. 자, 요거는 읽읍시다. 2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8절부터 27절까지 애굽에 내려간 자들의 명단을 쭉 언급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66명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 66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애굽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처와 아들 둘 해가지고 4명 해가지고 70명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묘사들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숫자예요. 실제로 70명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70명이 될 수도 없고. 왜냐면 종들까지 합치면 종수도 여기 종들은 아무도 포함 안 돼 있어요. 부족이잖아요. 야곱이가.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하셨죠? 이 7이라는 숫자 완전 수죠. 에다가 충만한 수 10을 더한 거예요. 곱한 거죠. 그래서 70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완전수와 충만수가 곱해져 가지고 완전히 충만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14대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에 14대. 기억나요?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한 데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가 나온다고요. 이 14대가 실제로 14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시그널 상징 수예요. 이 14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수예요. 다윗의 이름이 이 14예요. 14.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요? 알파벳은 그 밑에 숫자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하면 A가 1이고 B가 2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숫자 값을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을 합치면 14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이 14라는 숫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다윗의 수를 사용해 가지고 14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해하셨죠? 성경이 틀렸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에 소친 거예요, 그건. 자, 말씀 정리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서도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그가 갈 앞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기륭하복이에요. 이렇다고 이걸 알려주셨다고? 개인의 기륭하복을 알려준 거예요. 야곱에게? 그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들어와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이건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걸 좀 제발 믿으시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 부분이 있죠.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약속했던 자들, 하나님이 끌고 간 자들, 끌고 가기로 작정한 자들을 안 끌고 간 적이 있나요?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너희의 인생도 내가 그와 같이 책임질 거야. 너희의 인생도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책임질 거야. 라는 거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